안녕하세요. 샬롯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역사서인 사무엘서를 나누다가 갑자기 시가서인 시편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총 150편의 시편 중 절반인 75편 정도가 다윗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눌 시편 23편은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암송하는 시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먼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들을 돌보며 산원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푸른 풀밭에 한 그루의 풀을 뜯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국의 대관령에 양떼 목장을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광활한 초원을 거니는 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양들의 모습과 사뭇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무대가 되는 장소는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 이상이 광야이기에 목동 다윗은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고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막의 유목민족인 베두인들이 광야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양을 기르며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푸른 풀밭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들은 목자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고 목자 없는 양은 죽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양에게 목자는 곧 생명이기에 양의 운명은 100%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은 본래 어리석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나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구분을 못하고 계속 걸어갈 정도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강하지 않기에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해 맹수에게 쉽게 잡아먹히고 너무나 잘 넘어지고 또는 일어나더라도 균형을 잘 잡지 못합니다. 양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과 같이 그분을 떠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저주의 사슬에 매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광야에서 양을 이끌듯 국률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공허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광야에는 푸른 풀밭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풀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아침 이슬을 마시며 살아야만 합니다. 광야에 사는 양은 사나운 들짐승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잘 눕지 못하는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황량한 그 광야가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내가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인 곳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도 내게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골짜기가 많습니다. 절벽이 많기 때문에 양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반드시 인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양처럼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망의 골짜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풍랑이 이는 밤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에워쌌으며 그는 결국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원수의 손에서도 자기 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다윗은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그네 환대법이고 둘째는 피해 복수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두인 민족은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장막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든 아무 조건 없이 물과 식사와 휴식처를 제공해 주어서 지친 그들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환대합니다. 그들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합니다. 그들의 방문을 거절하거나 그들을 내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에 그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은 손님을 극진히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을 때 하는 행위인데 귀한 손님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고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그네 환대법을 지금도 철저히 준행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들의 전통문화 중 피해 복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고엘 제도와 같은데 베두인의 집에 누구라도 그 집안에 들어온 순간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됩니다.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이 이들 유목민의 장막에 들어오는 순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막의 주인이 그 장막에 들어온 손님을 내어주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장막 안에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장막 안에 나그네를 해친다면 이제 가해자는 그 장막의 모든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의 손님이 그의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 장막의 모든 가족들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격하여 피해 보복을 하고야 맙니다. 지금도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복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베두인들에게 철칙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죽이려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오는 원수 사단을 피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막 밖에는 날 죽이려는 원수 사단이 내가 나오기만을 호시탐탐 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사단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으며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중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동사만 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미완료 시제는
그 행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을 우리는 모두 과거형으로 읽을 수 있으며 모두 현재형으로 읽을 수 있으며 모두 미래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미완료 시제로 다시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시편 23편을 다시 해석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에도 나의 목자이셨고 현재도 나의 목자이시며 앞으로도 나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담아서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지금 평생에 영원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날 끝까지 추적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비록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양과 같이 척박하고 황량하고 거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시편 23편은 오늘 내 삶의 고백이요 신앙이요 간증입니다. 남은 한 주간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